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 시간에 부를 찬송가 352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가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참으로 대단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구원 때문에 그들과 함께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상으로 받도록 다름질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복음을 전한 후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몸을 복종하게 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에 관한 복음에 참여하는 종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여러 모습이 된 이유입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얻고자 자신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기 모습을 비웠습니다. 이것은 인본적인 잣대로 비난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 인도하고자 했던 애통하는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에 참여하는 이런 적용,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잣대로 재단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지만 나를 낮추고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주가 다름질 같을 뿐만 아니라 권추처럼 치고받는 싸움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매우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방향이 분명하고 또 싸우는 대상 또한 확실합니다. 바로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악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나의 몸, 그 안에 있는 악한 세력이 나의 싸움의 상대이기 때문에 쳐서 복종하여 순종케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의 끝, 그리고 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쳐서 복종해야 할 내 안의 죄악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회개합니까? 아니면 공허하게 다른 사람 원망을 합니까? 오늘 아빠 어딨어? 라는 제목의 조승현 씨의 간증. 저는 그동안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기고 또 이기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것, 취직 후에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후 8년간 아내의 불임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남의 일처럼 여기고 직장에서 살아남고자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자녀가 태어난 뒤에도 아픈 아내에게 육아를 전담시키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성경적 가치관이 전혀 없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인 딸은 초등학생 때부터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딸에게 예수님처럼 친구들을 이해하라고만 했습니다. 딸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겉으로 괜찮은 듯 보여나 속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3 말에 심한 왕따를 당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딸은 고1 첫 학기 마치기도 전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저와 아내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며 정신 차리라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자퇴 후 병원 진료로 병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부모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선천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딸의 상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해와 자살 충동으로 입원까지 한 딸은 대학 진학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딸은 검정고시를 치르고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수능 2달 전 학원을 다녔는데 공황 증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저는 퇴근 후 딸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습니다. 딸은 자주 올라오는 충동장애, 불안장애, 자살 충동을 보였는데 입시 준비하는 동안 저희 가족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딸이 끝까지 완주하여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아빠 어딨어? 오늘도 딸이 부르면 저는 기사로 심부름꾼으로 친구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가정에서 종으로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이 조승현 씨의 삶에 고통은 아직까지 끊이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그의 삶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쳐서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였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했는가? 가정에서 화가 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떠올리며 혈기를 가라앉히겠습니다. 딸이 저를 부르면서 내키지 않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인내하며 그에 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것들 그리고 악한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고정관념에 차있던 나의 모습을 버리고 복음 전하는데 영혼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이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판단과 기준, 옳고 그름,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순종하고 낮아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